민수기 7장은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봉헌식을 할 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7장은 이 역사적 시간 순서로 볼 때 민수기 1장보다 앞선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먼저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날짜를 보면 출애굽 2년 2월 1일이죠. 둘째 날 2월 1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장막,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막을 뜻하는데 이 장막, 성막 세우기를 1절에 마쳤다, 그 마친 날이라고 말씀하죠. 성막이 세워진 날짜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즉 출애굽 2년,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모세는 성막의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는데요. 이 기록은 레위기 8장 10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8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과 사실 같은 사건인데요. 민수기 7장 1절을 이제 다시 보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레위기 8장 10절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즉 레위기 8장 10절과 민수기 7장 1절은 같은 시간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 이 장막을 세우고 그것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제사법을 세우고 바로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마도 출애굽 2년 1월 1일에서 약 10일 정도, 그러니까 10일 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이 시간 순서로 따지면 민수기 7장은 레위기 8장 10절 이후에 바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민수기 7장에 등장하죠. 이렇게 시간적 순서보다 뒤에 민수기에 따로 기록한 이유는 레위기의 주제 그리고 민수기의 주제에 맞추기 위해서였는데요. 즉 제사규례와 율법을 먼저 기록하게 하시고 이후에 인구조사와 함께 시내산을 향하여 행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과 헌신, 축복을 함께 기록하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모두 다 온전히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은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물은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위해 드리는 이 예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8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는 각 지파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번제단 기념 예물을 봉헌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성막의 봉사를 위한 예물이었고요, 지금은 이 제단에 대한 기념 예물을 드리는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모세가 제단에 관유를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여호와께 성막 봉사를 위한 예물을,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제단의 봉헌을 위해 헌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막 봉사를 위한 예물도 드리고 또한 제단, 제사를 드리는 단을 처음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제단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10절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이제 11절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리는 헌물을 한 번에 드리도록 하시지 않고 하루에 한 사람씩 헌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의 지휘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요. 드린 헌물의 목록을 보시면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은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 이제 번제물에 드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드리는 순염소 한 마리, 그리고 화목 제물로 드리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헌물로 드렸는데요. 이 헌물을 18절부터 83절까지 보시면 모든 12지파 지휘관들이 다 똑같이 헌물을 드립니다. 날짜와 각 지파 대표자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헌물을 드리게 했을까요? 왜 성경도 이 헌물을 드린 내용들을 모두 똑같이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다 기록하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물과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동일한 예물을 드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대표로 한꺼번에 받으셔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정성을 담아 따로 드리는 예물을 각각 기뻐 받으셨는데요. 이는 각 사람 각 지파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받으시며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예물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동일하게 기뻐하시며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예물과 헌신을 아무리 반복해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적은 것이라도 항상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동일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으로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다짐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이제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어떤 지파도 더 많거나 적게 드리지 않았고 또 어떤 지파가 자기 지파만의 방식으로 또 특별하게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에 참여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미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광야의 여행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철저하게 의존해야 하죠. 그래야만 그들은 광야의 여정에 이 장애물들을 모두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헌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함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삶의 배경과 은사를 주셨죠.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또 주어진 헌신과 봉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달라도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거나 이 주어진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과 봉사로 함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첫째 날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시작해서 12째 날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이 드린 헌물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림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시는데요. 8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다 드린 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예물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헌신의 이 장면 다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헌신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헌신 없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순종을 통해 말씀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조건 없이 임하지만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예물을 그리고 헌신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우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사랑과 섬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정성과 헌신조차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기를 마땅히 기뻐하며 하나된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속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